그래서 오늘 또 저희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지난 투표 잘 하셨나요? 정말 다 하셨어요? 잘 하셨네요. 결과에도 만족하시나요? 결과는 다 만족이 안 되시나 보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의사를 선언했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의 계획이 우리한테 있다 할지라도 경험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는 가장 최고의 조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이끄실 거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었든 결과가 없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이제 4.10 청선까지만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만하느냐? 아니죠. 이제부터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길 예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들, 우리가 투표했지만 우리가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랑의 편지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사람은 서로 교제하고 알아감을 통해서 점점 사랑이 깊어져 간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교제가 사라지면, 교제가 없어지면 결국은 소홀해지고 그렇게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곧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걸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시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면 최고로 높은 분이고 가장 귀한 분이니까 그분이 섬김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또 그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그냥 헌신하는 모습으로, 희생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우리 9절 10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도 그분이 우리 보러 에덴을 만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 사랑의 모습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모습으로 나와요. 이제 오늘 제 본문이에요. 오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모습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가 사랑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사랑한다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한다 하면 난 사랑해서 그래 하면 다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누구를 이렇게 스토커한다고 말 들어봤어요?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귀찮게 하고 막 어때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고 해요. 예, 또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말 들어보셨어요? 서로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는데 만나면 서로 알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자꾸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자기가 만나는 그 지체를 언어 폭력 아니면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안 만나고 싶다고 헤어지자고 해도 그 헤어지지 않겠다고 쫓아다니면서 막 큰 욕설도 하고 하면서 괴롭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랑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요 형식이에요. 형식.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형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도 형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형식을 무겁게 생각하지만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바른 섬김이다 또는 바른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가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는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또 저녁에 형식이 다 달라요. 1부 예배는 보편적인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는 찬양 예배 드려요. 4부 예배는 우리 교회 전통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는 뭐 교육 예배처럼 우리가 드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예를 들면은 3부 예배 때는 찬양 예배로 하니까 우리가 11시 땅 되면 그냥 신앙 고백하고 인도자 목사님이 신앙 고백하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또 많은 그 성도님 중에서는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11시가 예배인데 한 11시 한 15분쯤 10분쯤 들어오면서 아주 준비 찬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형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담는데 우리는 예배 하나님 찬양과 기도, 말씀 이러한 봉헌 이러한 예배 형식을 1부, 2부, 3부, 4부 각각 다르게 하지만 정한 시간에 그래서 안식일 날 너희가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로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그 안식일 날 우리가 하는 제사의 모습은 이렇게 헌신 그리고 찬양 경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형식을 따라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이어지는 지금까지 그 예배 형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을 다 똑같이 하는 게 형식은 약간의 그 상황에 따라서 1부, 2부, 3부, 4부가 다르듯이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고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형식이 온전해야 마음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예배가 시작한다. 그러면 한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찬양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순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3부는 그래서 조금 11시 시작하니까 찬양이 한 20분 하기 때문에 한 12시 20분에 끝나잖아요. 그럼 말씀 끝나고 불을 끄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축도가 안 끝났는데 우리는 딱 말씀 끝나고 불을 딱 끄니까 다 집 문을 다 열고 우르르 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원래 모든 예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축도로 끝나죠.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을 빌라라고 하셨고 그 복을 받으면 믿음으로 그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뭐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형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만 해도 돼. 예, 그건 우리 믿음이고요. 그것도 내가 잘 몰라서 그럴 때는 그렇지만 예배 형식을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면 그 형식을 따라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믿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율법을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 율법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해 주는 내용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거기가 우리가 늘 알았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아멘. 예, 하나님이 계명 왜 주셨느냐? 예,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계명 주셨다. 그런데 계명을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법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크리스천들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구원과 관계돼서 율법은 어떠한 효과도 없다라는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데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할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없어진 거냐?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지키는 거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것은 좋은 것을 주신 걸까요? 좋지 않은 걸 주신 걸까요? 예, 가장 좋은 걸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느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대로 사랑하며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겠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뭐를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키리라. 예,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게 돼요.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해보게 되잖아요. 사랑할 때는 그게 무거운지를 몰라요. 당연하게 여겨요. 사랑할 때.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모가 된 저가 저한테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자식이에요.
쟤한테 자식이 있어요. 근데 자식한테는 계산을 안 한다겠어요. 더 못해줘서 안타까워한다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경험하면서도 부모님한테는 계산해요. 그게 영원한 미스테리예요.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근데 저는 희한해요. 제가 얼마나 악한지, 제가 부모가 돼봐서 자녀한테는 계산 안 하고 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한테 하는 거는 다 머릿속에 입력해 놔가지고 이거 좀 더 줄여볼까?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마음만 있는 거예요. 자녀한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우리는 늘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보내주시면서도,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도 그걸 무겁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겁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할 때는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고 더 해주고 싶고 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무겁게 느껴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그게 당연한 것인데 자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 무게로 다가오고 계산으로 다가와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자꾸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는 게 뭐냐?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것도 참 복이지만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느냐?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설명을 하면 우리는 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럼 누가 아느냐?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시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 불편해도 화가 나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한테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애를 키우면서 한두 번씩은 애가 너무 울고 너무 힘들게 하면 가끔은 내 자녀도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엄마들은 말 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이야기하시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화내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화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내요, 안 내요? 왜 내요? 아니,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회개도 안 해요. 이제 짜증내고 이 정도 화내는 거는 너무 당연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조차도 잊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나는 한 번, 두 번, 한 번 참았다, 이제 한 번 남았다. 오히려 화내는 것도 내가 정해서 화를 내는데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분을 힘입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담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가정의 달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쁘죠? 근데 자녀들 예쁜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겠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님께 말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키우면 안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느 때만 예뻐요? 잘 때만 예뻐요. 말 잘 들을 때만 예뻐요. 어느 순간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엄마가 이제 아빠가 명령으로 사랑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르치기 싶은 욕망이 나와요. 그리고 짜증과 분노로 아이들한테. 제가 어느 날 속았다는 걸 알았던 게 이거였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사랑한 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꼭 공부하려고 할 때만 되면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부하라고 해요? 저한테? 저를 사랑해서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좋은 전통을 만들어 놔서 그래도 사람을 키우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전쟁 통해서도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키우는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했고, 대학을 보내려고 그 당시에 막 소를 팔고 집을 팔아서도 자녀를 공부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대학 가고 그래도 공부했던 자녀들이 그래도 공무원 되고 좋은 직장 가고 돈도 벌고 사회에 성공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역시 공부해야 인정받고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공부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드럽게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얘들아, 공부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참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제 분노로 쏟아 부으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은 하나도 안 전달되고 당장 저한테 분노하는 그 감정이 나한테 부닥치면서 자녀들이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같은 분노가. 그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꿈이 꺾여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의 달이 가까우잖아요. 매년마다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랬더니 이제 어느 분인지는 잘 몰라요. 제 아내한테 어느 성도님이, 아니 사모님, 목사님한테 너무 잘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순종하라 설계하잖아요. 아니, 개뿔, 순종은 조선시대나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무슨,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종의 의미는 굴종이 아니에요. 근데 바른 순종의 의미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개뿔로 만들어 버려요. 그걸 받아들일,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님이 목숨 주며 사랑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해. 목숨 주면서 사랑해. 예. 나중에 한 방에 주려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스스로 착각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악하게 하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격하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웃에게,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셨어요. 이제 죽기 전이세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를 아셨어요? 지금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정말 다른 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또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걸 알아서 베드로에게, 야,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넌 나 배신하고 도망갈 걸, 그것까지 알고 말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그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사랑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는 사랑하면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아주 악한 존재, 더러운 존재, 쓸모없는 존재,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일들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웃 사랑은 뭘로 나타나느냐? 실제로 하나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도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악의 시스템 속에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은 차별이 있고 그리고 편차가 생기게 되고 사고나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면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당만 세우는데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데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트남, 인도 우리가 매달 3만 원씩 보냈던 그 헌금이 6년, 10년이 모아지니까 한 자녀의 일생이 바뀌게 됐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운이 세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추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 보고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1불, 2불 모아서 한국 땅에 보내줘요. 여러분, 그때 조선시대의 1불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한 가족이 한 달을 살아도 남는 돈이 되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죠. 근데 문서를 보니까, 책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6.25 끝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때요, 외화 20불을 가지고 나가려면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있었어요. 지금 20불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25,000원, 26,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20불을 갖고 나가려고 하면 대통령이 사인해야 20불을 나갈 수 있을 만큼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저 얼굴도 모르고 아는데 단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고
거기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백성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내줬던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재도 저는 확신해요. 이제 발표를 못하게 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사업과 구제사업과 하는 모든 일의 60, 70%, 예전에는 7, 80%라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줄어들었어도 지금도 이 사회의 구제 그리고 돌보는 일의 60, 70%는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 단체예요.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건 부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더 많이 없어졌어요. 구걸하는 분들 지하철에서나 지하철 앞에서 옛날에 구걸하는 분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구걸할 때 불경 트는 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유교 경전 틀어놓고 구걸하시는 거 만나보신 적 있어요? 가요 틀어놓고 하시는 거 만나본 적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데 뭐 틀어놓고 해요? 다 찬송가 틀어놓고 복음수가 틀어놓고 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주머니 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를 이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은 없다겠어요? 오래전에도 교회에 와요. 제가 있으면 그러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이분들이 점점 진화돼 가지고 한참 와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요구는 돈을. 그러면 제가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꺼내가지고 1,000원 2,000원 딱 줘요. 제가 요즘에 잔돈 그게 없어요. 그래서 1,000원 2,000원 줘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요. 나를 거주로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참 놀라운 말이 뭐냐? 아니,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무슨 교회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크리스천들이 맞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고 마음이 쫄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마귀 짓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해요.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게 올바른 성도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듣고 내가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책감을 심어줘서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어떻게 살았느냐? 항상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줬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면서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어떤 우선순위가 있느냐?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십자가에 세로가 세워져야 가로 이웃 사랑이 거기에 걸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먼저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신앙이 심해져 가면서 사랑이라는 말로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도보다 사람의 의도를 더 강조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봐요. 예를 들면 사랑을 하겠잖아요. 여러분, 많은 요즘에 자꾸 이 유럽 사회나 기독교 문화가 오히려 극단으로 가면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에 크리스천들이 꼼짝 못해서 그래? 그게 사랑이라면 우리가 해줘야지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한국 영화를 보면서 반응이 나온 거였는데 우연찮게 그걸 보게 됐는데
한국의 가정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법이 처벌을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한국은 아직도 바람핀 거 저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고 국가에서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해외에서는 그건 해외가 아니라 선진국이나 기독교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들, 근데 거기에 자꾸 인본주의 사랑이 틈타면서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있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니,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든 없든 왜 그게 범죄야? 왜 잘못된 거야? 사랑한다면 그것도 용납해야지. 아니, 사랑하는데 그거 용납 못해요? 아니, 사랑하는데 자기 남편이 다른 만나면 안 돼요? 왜 노려보세요? 예,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도 애인 만드는 사람, 혹시 지금 애인 만들고 계시는 분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워져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이 남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이왕이면 더 많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계명을 따라서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주일날 안식일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시간을 드려요. 그런데 교회 오다가 사고 난 걸 봤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됐어도 그때 사고 난 자리에 내려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고 전화해서 응급대가 올 때까지 거기 지켜주고 있어서 예배 못 드렸어요. 그거 괜찮은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러 가려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굳이 피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선순위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때 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알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의 아버지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